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문맥은 헌금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제가 이 자리에서 헌금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23절에 보면은 이 헌금을 위해서 또 교회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 종들에 대하여 아름다운 이름들이 하나씩 열거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저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이 이름에 좀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를 빛내는 사람,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께 이 이름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고 또 여러분의 모든 직분의 좀 이름이 어떻든지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로서 받을 수 있는 또 헌모할 만한 가장 복된 이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영국에서 노팅엄 대학을 다녔는데, 이 대학은 영국 안에서도 캠퍼스가 아름답기로 한 두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대학입니다. 호수가 캠퍼스 안에 자리 잡고 있고, 공원을 끼고 있는 그런 참 아름다운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호숫가 한쪽 편에 또 아름다운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아트홀이 있는데, 그 아트홀에서 한 번씩 멋진 연주회를 합니다. 학생들 경우는 아주 할인된 값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영국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값싸게 고급 문화를 즐기는 그런 기회로 이 기회를 많이 활용을 해드렸습니다. 한 번은 영국의 유명한 걸스 콰이어가 와서 합창 공연을 했습니다. 아주 멋진 합창단이었습니다. 합창의 진수를 만끽을 했습니다. 제가 즐기는 모습이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도 전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벌 시간이 되니까 그분이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떠냐? 아주 멋지다. 탁월하다. 내가 본 합창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다. 나도 성가대에 늘 앉았기 때문에 합창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정말 수준 높은 합창이다. 칭찬을 하면 할수록 이분 이제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점점 입꼬리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아까 독창 부분을 했던 아이가 있지 않느냐. 그 딸이 바로 내 딸이다. 그 아이가. 이분은 이거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제 입에서 만일 시원찮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이 딸이 아버지의 영광인 거죠. 아버지를 빛내는 딸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빛내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돌려지는 이름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직분을 받고 임직되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다 불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러면 이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인가? 16절을 보시면 같은 간절함을 이들에게 주셨다. 같은 간절함, 동일한 간절함. 이때 같다는 것은 사도 바울과 동일한 간절함을 이야기를 하겠죠. 이 간절함이라는 용어가 우리 본문 전체에서 여러 차례 사용이 되고 강조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17절에도 나오고 22절에도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스푸데라는 단어인데, 이 스푸데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은 스피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만큼은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스푸데는
영어의 스피드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빠름, 속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는 시간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렇습니다. 마음의 빠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의 빠름. 어떤 경우에 우리 마음이 빠르게 움직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열정이 살아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 용어는 또한 열정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런 질적인 차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자발적 열성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willingness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되겠죠. 오늘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하자면 어디에 전심이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아마 이 말로 우리가 이 의미를 포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에 전심인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집에 아이들을 운동을 좀 시켜야 되겠는데 별로 운동에 열정이 없는 그런 아이를 운동을 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죠. 옷 갈아입는데 한 30분 걸리고 신발 신는데 이거 신을까 저거 신을까 고느라고 한 30분 걸리고 그리고 차리고 나아가서 한번 손 몇 번 휘젓고 들어오면 운동 끝. 운동에 진심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저 경우는 테니스에 좀 진심인 편인데 자주 테니스를 할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여건만 마련이 되면은 테니스하러 옷 차려입고 나가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신속하게 갈아입고 와서 열정적으로 테니스를 합니다. 이게 뭔가에 진심인 사람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디도 속에서 바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주님의 교회를 향한 열정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런 진심, 이런 열정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또한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대가 때문에 하는 일도 아닙니다. 안 시켜도 돈이 없어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이 기뻐서 열정으로 하는 일이죠. 우리 속에 자발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 이러해야 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가 넘쳐서 주님을 섬기고 그의 몸된 교회를 열정을 품고 자발성을 가지고 섬기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은 꼭 큰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일상의 기적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하나하나 그 일들을 수행을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동일한 열정이 살아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제가 주저넘게 운동을 따라갈 체력은 잘 안 되고 그러나 열정은 좀 지나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일어나죠. 그래서 몇 년 전에 다리뼈가 한번 부러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 단단하다고 생각한 정강이 뼈가 그냥 순식간에 탁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을 해서 다리를 꼼짝을 못하고 누워있는 그 자리에 이제 많은 분들이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오시는 분들마다 한마디씩 다 묻는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뭐 갖다 드릴까요? 교수요 학자니까 책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읽을 책 갖다 드릴까요? 통닭 사다 드릴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 말은 못했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가장 요긴한 것은 소변통이었습니다. 다리를 움직이지를 못하고 꼼짝을 못하니까 옆에 가까운 가족이나 있어야 부탁을 하지 누구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부탁은 못하지만 가장 아쉬운 게 소변통입니다. 아무도 소변통 필요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 있었습니다. 저의 학생 중에 한 분이 교수님, 소변통 갖다 드릴까요? 너무너무 기특해서 아니 어떻게 내가 지금 그 필요한 걸 알았어요? 물으니까 저도 다리가 부러져 본 적이 있거든요. 동병상련인 거죠. 같은 일을 겪어볼 때에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거창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거창해 보이지만 거창하지 않습니다. 가장 사소한 것, 가장 일상의 것, 가장 작은 것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가장 복되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한 사람들의 가장 구체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고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사랑이 나오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섬김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간절함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사한 단어 하나가 17절에 보면은 자원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자원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서 이런 복합 용어입니다. 우리가 8장 3절에도 보면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할 때에 그 헌금을 하는 자세도 이런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외압 때문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자원하여 이것은 그 내적 동기가 무엇에 의하여 움직여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발 동기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발 동기입니다. 이 내적 동기가 제대로 살아있고 작동하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복된 그리스도인인지 모릅니다. 진정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용어들 가운데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보면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여기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우리 번역은 세 개의 단어를 동원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그 한 단어의 의미가 신적 가르침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다른 사람이 밖에서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 속에서 신적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때에 그 내적 동기, 하나님의 유발시키시는 동기, 그런 신적 가르침을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배워서 행하는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여러분 속에 이런 하나님 발 동기들이 늘 살아있기를 바라고 또 이 교회 속에 이런 놀라운 자질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자세는 우리가 20절, 21절에 나타나는 신실함의 자세입니다. 지금 이들이 맡은 일은 많은 돈이 얽힌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뒷이야기, 여러 가지 참 사탄이 틈탈 만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돈과 헌금과 관련된 일을 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조차도 굉장히 심한 말로 그를 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바울을 가리켜서 그가 교활한 자가 되어 속임수로 취하였다,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중상까지 들었던가? 바울 저 사람 참 교활한 사람이다. 교활한 사람이다. 겉으로는 교회가 주는 돈을 안 받겠다 하지만은 속으로는 한번 크게 몰아서 교회를 취하여 먹으려고 하는 아주 이런 교활한 속임수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왜곡과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더욱 투명해야 되는 것이고, 더욱 신실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 동기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내 이익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기 주의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주의, 주님의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동기는, 모든 것의 출발점은 주님입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그런 섬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엔 항상 유혹들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내 이익 조금 챙겨야지, 또는 이 직분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그런 대접이나 권력이라도 조금 누려야지,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들을 경계하시고 늘 주의 영광을 앞세우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이 관련해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데, 저희 은사 한 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호체스, 네덜란드 교수 선교사이신 분이고 우리 학교에 와서 한 10여 년 가르치셨던 분이십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고재수라고 알려지신 분이신데, 이분이 작년에 작고를 하시고 올해는 우리가 또 1주년을 맞아서 학교 차원에서 행사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졸업 사은회 할 때에 저희들에게 들려주셨던 한마디가 지금까지 제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섬기실 때에 작은 아버지 노릇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어를 참 잘하셨는데, 한국어를 배우면서 외국인으로서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 한 가지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는 삼촌을 부르는데 작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게 그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은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형제일 뿐이지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참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길 때에 작은 주님 노릇하면 안 된다, 이걸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죠. 작은 주님 노릇하면 안 된다. 우리는 다 한 분이신 그 주님, 오직 유일하게 우리의 주님 대접을 받으실 분은 한 분밖에 없으신데, 그 주님을 동일하게 종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작은 주님으로 대접받기 위하여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직분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고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섬기는 종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 종의 섬김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로서 신실하게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열정이, 자발성이 살아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발 열심히 늘 여러분을 이끌어가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 닮은 그런 신실함이 살아있어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귀한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